2025년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행함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성도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행위가 성도들의 행위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는데 성도들은 아직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최후의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천국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의 쏘사기는 그 유혹에 그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현재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쏘사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또 이것과 같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사탄의 쏘사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그네 세상의 성도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의 자기들의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가르치신 기도문에 세상 것을 구하는 내용들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라면은 본교회에서나 주변 교회에서 한 번쯤은 보고 들어왔던 상황일 것입니다. 권력과 재산을 가진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앞자리에 앉히고 대접하고 가난하고 남루한 행색을 하고 온 사람은 가차 없이 푸대접하는 그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아 바로 지역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아주 거창하게 소개하고 "교회에 등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군요. 이런 사람을 왜 예배 시간 전에 성도들 앞에 세워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예배 후라면 모르지요. 자신의 목사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입지, 기반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내용들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는 또 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정반대의 부분으로 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의 편, 고아의 편, 과부의 편이라고 마태복음 25 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이죠.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렇게 주신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이미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런 율법의 내용입니다. 똑똑한 채 많이 아는 채 하는 그런 율법을 맡은 자들의 그 한 사람이었던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 감히 이 법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장면이 어 이 마태복음 22장 35 절부터 나오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결해 보면은 "원래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온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소진에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행하는 너희들의 그 다함을 너의 이웃에게 그 동일한 무게로 둘째도 이와 같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지켰던 것처럼 이웃에게도 지키라라고 동일한 무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으로서 이미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그렇게 지킨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시 성경이었던 모세오경을 말하는 율법과 각종 예언서가 포함된 구약 성경 전체를 꺼내시면서 예수님은 "시내산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원래의 이 율법과는 전혀 다르게 너희는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네. 너희는 내가 준 온전한 율법을 사유하여서 굽어지게 만들었고 율법을 너희들의 그 재물을 모으는 축제의 도구로 삼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너희 것이 아니다. 한 달란트 가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묻어 놓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에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 묻어 놓은 말씀처럼 말씀을 많이 가지기만 한 그런 부자인 너희 유대인들아 눈을 뜨라. 이렇게 예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띄우셨던 것입니다. 말씀 맡은 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던 그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말씀의 부자인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이웃에게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할 너희가 내 계명을 도둑질하여서 그것으로 재물을 모으는 도구로 쓰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나만 바라봐.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뜨기를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에서 벌어졌던 일과 작금의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그 행위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그리스도는 오직 돈과 명예와 권력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렇게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집 하인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새롭게 되어라는 어 아나네오라는 단어는 타동사, 그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서 행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감섭을 통하여서만 속 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행위가 성도의 행임을 이 부분에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 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화를 들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들이 행여 엇길로 나갈까 시금석으로서 유대인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맡기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 없는 자들, 말씀 맡은 자, 부유한 자로 만드시고 그러한 그 말씀 없는 자들을 말씀을 맡은 자, 부유한 자로 만드시고 장자로 삼으셔서 약속한 땅을 상속받게 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것을 배신하고 그 말씀을 사유화해서 자신들도 이 땅에서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물질로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억누르고 억압해서 자신들이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길조차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나를 따라야 돼. 내가 옳아.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자들인 말씀에 가난한 자, 약한 자인 과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멸시하고 사랑과 순종의 도구로 주신 그 율법을 오히려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비웃고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의 강도가 달렸죠. 그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은 메시아면은 구원자면은 내 구원해라." 이렇게 말죠.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삶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을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음. 최후의 심판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두 번째 사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소꿉놀이에 빠져 있는 상황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자신의 맡은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바로 야고보서 2장 8절에 2장 8절부터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겐요. 자신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로 603가지나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계명들을 달달 외우고 살지만 그들이 그것을 확실히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초림 이전, 그러니까 BC 300년부터 AD 800년 사이에 랍비들이 구전율법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문서화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그 내용상으로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쉬나라는 것과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강해집으로 만든 것이 게마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할라카와 같은 그런 각종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주는 학가다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할라카라는 것은 모세 때로부터 개개인에 의해서 전래된 것과 모세의 기록에 기초한 그런 규칙으로 구성된 603개의 60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할라카의 613개의 규정들은 248개의 의무 조항이 있고, 이것은 인간의 뼈대의 수와 동일한 숫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 잘도 갖다 붙여 놨죠. 그리고 나머지 365개 조항은 금지 조항인데 1 년의 날수와 동일한 숫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구약의 율법은 많은 부분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판단의 기준은 그 마음의 그 중심의 본질에 대한 그 문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할라카에 대한 것 중에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유대교 랍비들과 논쟁을 하셨죠. 정결 규례에 관한 그런 할라카에 대해서도 그들과 논쟁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정결 규례에 대한 그 할라카 중 식사 전에 의식적으로 손을 씻는 규례를 두고 예수님과 그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할라카가 성경의 내용과 그와 유사해서 구별할 수 없다면 왜 예수님은 할라카를 거부하셨을까요? 그 답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유대인의 규례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치중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지켜지는 그런 규례, 형식적인 규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키는 그런 규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조상의 전통을 따른 형식적인 것이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사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고 싶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러한 형식적 종교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형제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행위가 아니며 그것은 죄다라고 강하게 말하였고 정죄받을 범법자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스스로 삼가고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0 절의 내용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어느 한 조목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천국에 갈 수 없죠. 한 조항을 어기도 다 어긴다고 하면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결론 나오죠. 이 유대인들은 가늠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물질 세상에 젖어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욕하며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살인한 살인자다라고 예수님은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굽어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전케 하신 그 율법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가 심판 기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였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한 그 행위대로 행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그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부터 말이죠. 성도는 성도라는 존재는 이 유한의 세상을 살 동안에는 늘 죄악에 노출된 사탄의 수상임을 들을 수밖에 없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그 악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성화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천국이 되지 못한 성도는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의 비유, 그 포도원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회개의 길로 들어서기를 반복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처럼 자비 없는 그들은 자비를 구할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을 그 예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멸한다고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길을 걷게 되는 백성들이 어 그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앞에 긍휼의 마음으로 막아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셔서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셔서 긍휼로 그 길을 막아서셔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그런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간 그 행위 그대로 그것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들이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행위, 이러한 행위들, 긍휼한 행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서 진노를 막아서면서 그 죽음도 무릅쓰고 했던 그것처럼 그 예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 나타난 것이 이 모세의 행위잖아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행위가 성도에게 하나 되어서 나와야만 성도와 하나 되어서 나와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행위가 성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이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입에 물고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를 막아선 분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 광야의 모세였고, 예수님이 그 실체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은 이 유한의 세상을 사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진 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긍휼을 입어야 될 존재이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만을 날마다 날마다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건너서 그 내를 건너듯이 이 안개 자욱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없는 이 나그네의 세상을 내일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반석이신 예수님만을 한 발 한 발로 디뎌가면서 안전하게 디뎌가면서 이 인생의 홍해, 광야, 요단강을 건너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는 그 방법뿐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나오는 행위가 살아있는 행위이고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그 행위를 성도가 다 했다고 예수님께서 전가시켜 주는, 성도가 선물로 받게 되는 그 행위가 살아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이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행위,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내일의 양식으로 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